제가 지난달 중국을 거쳐 한국을 다녀오면서 제 모교회 부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설립하셨던 장로님, 제 친구 아버님이기도 하신 장로님을 잠시 찾아뵙고 왔습니다. 그분이 제가 처음 교회 나가고 6개월 만에 이 세례를 준비하는 학습이라 그러거든요. 학습 문답을 받았을 때 그 장로님 당시 주일학교 부장이시기도 하셨는데 저더러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도록 그렇게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6개월 후에 세례를 받고 나니까 아예 한 반을 맡는 주일학교 정교사로 임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간 지도 얼마 안 되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아이들 그냥 돌보는 일만 하겠습니다. 정교사는 못 하겠습니다. 한사코 거절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용 교재를 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잘 읽어서 오면 된다. 그러면 너도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해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세례 받자마자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주일학교가 오전 예배도 있고 또 오후 예배도 있었거든요. 오후 예배에 설교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교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지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신학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받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설교자로 준비되고 지금까지 설교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전에 저 자신도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청중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좋아서 책상 앞에 앉았어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남의 설교를 다 듣고 있을 시간은 없고요. 주로 제가 그 설교의 흐름을 그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제 설교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이 설교를 오랫동안 설교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말씀 그 자체에 붙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 설교에 관계되어 사용되는 예화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예화를 통해서 그 설교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의 예화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예수님의 비유 설교라 그렇게 말하죠. 그 비유라는 것이 바로 그 시대 상황에서 나온 예화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드온의 그 많았던 아들들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한자리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한 아들만 남겨놓고요. 요담이라는 한 아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말째 아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말째 아들이 바로 요담입니다. 요담이 이 세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 이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을 한 이야기로 비유를 들어서 예화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들의 비유입니다. 나무들이 왕을 구하는데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9절에 보시니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기쁨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이 역할을 버리고 왕노릇 하겠는가, 우쭐대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의 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고유의 역할을 하겠다, 자기 분수를 지키겠다 하는 비유였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대답도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의 대답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지키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새 수를 위한 그 본연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 그러면서 왕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니까 15절에 보시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말을 잘 한번 새겨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인가?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그늘이 없는 것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굉장히 함정이 있죠.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른다. 여기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뜻합니다. 풍성을 뜻합니다. 그 백성들이 불사름을 입게 된다 하는 비유였습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더니 그 아비멜렉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을 죽게 한다 하는 비유였습니다. 뒤에 보면 이 비유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답답한 일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왜 그렇습니까? 아주 악행을 한 이들이 금방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는 있는 걸까? 하고 반문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악한 일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처단해 버리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식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없는 것이 아니다. 잠잠히 계신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감각에, 우리 안목으로는 그게 지금 잘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바둑 두는 거는 싫어합니다. 머리 아파가지고. 네. 그런데 바둑 고수가 두는 수를 하수는 절대 모릅니다. 왜 저기 두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잠잠한 것 같아 보이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시행될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시행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우리의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더디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너무 사람들의 그 조급함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인생하고 다를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기드온의 그 많은 아들들이 한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살육을 당할 때 그 아들들 중에 한 아들, 하나님께서 이 말제 아들을 살려서 남겨두셨습니다. 여기 말제 아들이라는 의미는, 말제라는 의미는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맨 끝에, 말제라는 뜻입니다. 가장 작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약한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그 형제들의 원수를 제 힘으로는 못 갚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도 이 요담이 직접 그 원수를 갚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스토리 같으면, 우리 식이면 이 아들이 나중에 힘을 얻어가지고 원수를 제대로 다 갚는 그런 게 이 세상식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식은 다릅니다. 단지 사사기 9장 57절에 보시면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담의 비유가 그대로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담의 그 말이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억울함을 공의의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제 아들, 가장 약한 아들의 그 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것에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제 아들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반복되는 이 강조되는 말씀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원리가 있습니다. 당하는 자가 하나도 모른 채 당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 증거가 많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도, 소돔과 고모라에도, 애굽의 바로도,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다 예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를, 그 심판의 경고를 다 무시했던 거죠. 예고가 되고 있다는 의미는 여전히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하심의 기회도, 경고가 시작될 때도, 시작되고 나서도, 그리고 과정 속에서도 수없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경고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심판을 예고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겠습니까? 제일 큰 목적은 돌이키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 이해를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식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우리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가장 큰 목적은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하여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들은 짐승에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 시대에 니느웨가 그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니느웨 성에 악독이 가득 차서 40일 후에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싫었지만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전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를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이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악행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다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애초에 하신 말씀대로 안 되어졌네? 그게 우리식으로 성경 읽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본연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경고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이 경고가 그냥 경고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고의 역할이 있지요. 경고를 무시할 때는, 이 경고를 끝까지 무시할 때는 반드시 그 심판이 있다. 그것이 성경이 경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하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하고 그냥 아주 살벌한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또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저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한쪽만 오판을 하고 미친 짓을 한번 시작을 하면 그 여파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제 국민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놈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또 제 국민만 위한다는 아주 초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그 지도자가 왜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감사하게도 그런 모자라는 것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 지도자, 모자라는 것들, 미친 것들, 그런 것들 믿고 우리의 생사가 그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안녕과 생사가 달려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고는 그런 모자란 인간들의 경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 앞에
돌이키면 살지만 끝끝내 내 식으로 우리식 자기식을 고집하면 반드시 엄중하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세요.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부른다고 막 멀리 막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계세요.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성경 중에 이 경고의 말씀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번 반복되고 있는 그 강조가 아주 되고 있는 거죠. 7번 반복되어 강조되는 말씀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죄와 악행은 경중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들이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은 잘못으로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차이는 하나는 죄를 짓고 한쪽은 죄를 안 짓느냐, 그거 아닙니다. 다 범죄해요. 다 넘어집니다. 똑같이 우리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용서의 필요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간절히 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끝까지 속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하죠. 결국 자기 의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일을 들을 때 나는 그 많은 악행은 안 했으니까 나는 의롭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